2021년 4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 321장, 찬송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은 역대상 26장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26장 역대상 26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26장 5절에서) 여섯째 아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셀레이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니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안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를 잠시 읽었습니다. 얼뜻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좌우간 그 이름 낯설은 이름 사이에 사람들의 이름 사이 중간중간에 누구누구의 후손인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가문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큰 용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짧은 5절부터 10절 사이에 능력 있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해서 참 네 집 자손인지 모르겠지만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야 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갖은 고생을 다 해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떠나지 않는 한 가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그 삶에서 잘 되고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어디를 갖다 놔도 참으로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쓸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은 없겠죠. 생각할수록 참 딱한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사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이 블레셋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 그 수레에 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지다가 죽었던 사건 이후에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공포스러운 물건으로 생각을 하고 감히 엄두도 못 내며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어찌된 영문인지 자천인지 타천인지 좌우간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원래는 그 두 개의 큰 갈고리에다가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될 그 언약궤가 수레에 싣고 흔들거리는 그 수레에 넘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만지다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참 공포의 대상이 되게 되고,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의 비극적인 징계를 내리시는 그 일로 인해서 부각됐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이 오벳 에돔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8절 그 다음에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특별히 능력을 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 오벳 에돔의 자손이 복을 받은 내용이 자손이 번성하는 복으로 먼저 8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그 자녀들 중에서 큰 인물이 배출이 됐다고. 우리는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대단한 가족의 가문의 자손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 정도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옛날에 어떤 마을에 박사들이 그렇게 수백 명이 나온 것처럼 이 오벳 에돔의 집안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중요한 인물들로 기록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더 큰 감동이 있겠죠. 특별히 8절 말씀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간 잘 지극정성 섬긴 것 때문에 세 번째 받은 복이 자손들이 모든 일에 능력 있는 사람들로, 유능한 사람들로 그렇게 복이 있다. 여기서 능력이 있다는 8절의 말씀은 재력이 있다는 말로 우리가 쉽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히브리 말의 뜻도 되지만 아마도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지금 26장을 읽었지만 여러분 거기다가 표시를 해 두실 수 있으면 해 두시는데, 역대상 13장에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의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는 사무엘하 6장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것이 간단히 표현된 이 역대상 13장 14절에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 의미가 뭘까? 사무엘하 6장 11절로 12절 똑같은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이 먹고 연약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심적인 부담감, 여러 가지 우리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제도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총회장 교회에서 자천해서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노예를 안 한다고 할 때 총회장께서 선뜻 노예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시끄럽게 또 하고 그리고 어려운 규제를 들이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총회장님과 함께 부천시청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99명까지 예배 이외에 모이는 모임이 허락이 됐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총회장님께 했더니 참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날짜가 가까울수록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고요. 교인들 일부 중에서는 노예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겠죠. 그들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찬식을 하고 또 식당을 빌려서 식사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몇 분에게 참으로 고마워서 여쭤봤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어요? 참 고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참 싫은 내색 없이 이렇게 노예를 치르시게 됐어요? 라고 넌지시 여쭤봤더니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코로나로 인한 그런 감염의 위협에 그들의 느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일이지만 그들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을 받겠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4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의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그런 일입니다. 이들은 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난문에, 성전의 난문에 그 문지기로 다윗 당시에 문지기 일을 했습니다. 이 난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왕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성전과 솔로몬 성전에 연결이 되는 문이기 때문에 아주 신뢰하는 사람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것이죠. 역사적인 사료에 보면 다윗 시대 약 4천 명의 문지기들이 있었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천 명 중에 특별히 신뢰하고 아주 신복처럼 다룰 수 있는 문지기가 이 난문을 지키는 자들인데, 이들이 대대로 오벳 에돔의 조상들의 후예들이 이 내용을 지키고 또 이 일을 감당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도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천대까지 그 후손에게 복을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잘 아신 21절로 23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로 너에게 맡기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난문의 문지기로 있었다. 그리고 용사의 그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재력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제비를 뽑아서 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일은 여호와시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벳 에돔의 집이 이렇게 자손들이 복을 받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듯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가문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이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꺼려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 3개월 동안 주님의 법궤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그의 가문들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셨다는 내용을 주님 접해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싫거나 하나님 거부하는 내색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께서 허락하사 이 아침 눈을 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게 하시며 주여 그 심령 가운데 소생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되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오베데돔의 자손처럼 저희들의 후손들이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